성도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 말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프랑스의 소설가 로맹 가리가 지은 가짜란 소설이 있다. 주인공은 진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해서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고 산 바레타의 그림을 가짜라고 한낱 휴지 조각으로 만든다. 그 모습이 그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죄가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시지 않았다. 진품을 향한 축으로 바레타의 그림을 무참하게 짓밟은 주인공은 결국 그 진실의 화살에 자신이 맞는다. 어느 날 최고의 진품으로 그토록 자랑하던 젊고 아름다운 자기 아내가 코를 성형한 가짜 모조품인 것을 알게 된다. 고민하다가 진품에 대한 열망으로 흠잡을 데 없는 아내와 이혼한다. 그래서 얻은 것은 불행과 외로움과 허망함 뿐이었다. 사람은 누구도 완벽하게 진실할 수 없다. 진실하다는 사람도 진실함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일 뿐이다. 남의 진실을 요구하기 전에 나의 진실을 먼저 추구하라. 자신도 얼마나 많이 남을 속이며 사는지 깨닫지 못한 채 남이 자신을 속였다고 그에게 무섭게 돌을 던지고 비난의 화살을 쏘면 결국 그 화살은 되돌아와 자기 행복을 죽인다. 남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열을 올려 비난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진실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남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비난은 자신의 진실함을 전제로 한 비난인데 자신이 진실하다는 것은 대개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거짓말 대회에서 한 연사가 나와서 말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거짓말 대회에 출전은 했지만 입상할 자신은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보지 않아서 거짓말은 정말 못합니다. 남들이 자꾸 대회에 나가보라고 해서 나왔지만 저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이제 그만 내려가겠습니다. 결국 그가 1등을 했다. 가장 진실하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이 실제로는 최고 거짓말쟁이인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평균 8분에 1번씩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도 있다. 그만큼 거짓말을 많이 한다. 알고도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듯이 알고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모르고 하는 거짓말도 많다. 그 실상을 깨닫고 남의 허물에 대한 비난을 극히 주의하라. 남의 허물을 파헤치고 무너뜨리는 데 몰두하면 자신의 행복의 탑부터 무너진다. 중요한 것은 내 진실이다. 인생의 핵심 과제는 내가 진실해지는 것이고 최고의 개혁 과제는 내가 개혁되는 것이다. 성도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어떻게 진실을 향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가? 진실한 삶을 위해 성도가 지켜야 할 것으로서 본문은 세 가지를 도전한다. 1. 주일.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기록된 장이다.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11조 생활을 강력히 권면했다. 그 다음으로 강력히 권면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었다.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후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민정을 살피러 나갔다. 그때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먼저 귀인들부터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라고 심하게 꾸짖고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안식일을 지키도록 여러 조치를 취했다. 왜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힘써 지키게 했는가? 그것이 축복의 기초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주일 성수란 단순히 일을 하지 말라는 뜻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는 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 뜻을 오해하면 주일에 가게나 식당에 간 것을 주일을 범한 삶으로 정죄하고 비난한다. 주일에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 그 주인들이 주일을 범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이 지나치면 자기 의의를 과시하는 바리새인처럼 된다.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만 중시하는 편협적인 바리새인의 마인드를 가지면 사실상 주일에는 식물인간처럼 집에서 누워만 있어야 한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도 안 된다. 그것도 운전자를 일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멀리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토요일 저녁에 도시락 2개 싸들고 교회로 걸어가야 한다. 결국 주일에 식당에 가지 않고 버스를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일의 더 깊은 의미를 망각하게 만든다. 주일을 지키라는 명령에는 세상에서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정비하라는 뜻도 있고 돈과 성공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뜻도 있다. 또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혼을 성숙시키고 결국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는 차원으로만 지키지 말고 주일을 흐트러진 영혼을 주 안에서 새롭게 가다듬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날로 삼으라. 얇은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주일 성수는 영혼의 마디와도 같다. 그 마디가 있어야 영적 거인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을 지키는 삶처럼 복된 삶은 없다. 주일은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연습하는 날이다. 또한 주일을 지키는 삶 자체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주일 성수다. 그처럼 힘써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은 참된 안식과 평화를 내려주신다. 어느 날 믿음이 좋은 청년이 회사에 취직했다. 마침 그 회사에서 주일에 신입사원 MT를 가게 되었다. 그때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하면 사장도 싫어하고 회사 분위기도 깨뜨릴 것 같고 자기 신앙을 티내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사장에게 주일을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의외로 믿지 않는 사장이 쉽게 허락해 주었고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주일을 지키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평소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일을 힘써 지키면 사실상 그것이 사는 길이고 얻는 길이다. 그렇게 평소에 최선을 다해도 주일 성수 문제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하나님이 더 나은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그처럼 믿음 생활을 할 때 끝내주게 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대충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도리도 없고 이유도 없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내포한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다. 그것은 시간 관리를 잘 하라는 뜻이다. 시간을 정복할 때 인생과 환경을 정복할 수 있다. 시간을 정복한다는 말은
낭비되는 시간이 전혀 없이 일만 하라는 말이 아니다. 일하는 시간이 메이저 시간이라면 쉬는 시간은 마이너 시간이다. 마이너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마이너 시간도 귀하게 여기는 시간 관리의 장인이 되는 것이 결국 시간을 정복하는 것이다. 게으른 것이 죄인 줄은 알고 있지만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적다. 성공 제일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만 한다. 그러면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창의력도 나오지 않고 행복할 수도 없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이 가끔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의 기간은 쉬는 기간이기도 하다. 스스로 쉬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강제로 쉬게 하실 때가 많다. 자발적인 안식이 있어야 강제적인 안식이 없다. 쉼은 운전할 때 기어를 바꾸는 것과 같다. 기어를 바꿀 때는 잠시 멈칫하지만 그것이 있어야 더 힘 있게 혹은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사람은 휴식 때 다시 일어설 힘과 지혜를 얻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주일 성수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시간 관리를 잘 할 때 건강하고 견고한 인생이 된다. 후편에 계속됩니다.